이제 사도행전을 올해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이죠. 말씀이 단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을 일으키고 내 안에서 생명을 일으켜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큰 개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에 기도에 막 힘쓰고 있었는데 몇 명이나 기도에 힘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12제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니,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20문도라고 하죠. 120명이 방에 모여 있어요. 그 방이 얼마나 클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아마 모였을 텐데 본문에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 습관적으로 모이던 방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을 가봤는데 큽니다. 우리 그냥 방이 아니에요. 120명이 들어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공간이에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힘을 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열흘 정도 기다리는데 이제 오순절 날이 왔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휘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이 바람 하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죠? 성령을 주님께서 바람이라고 하시죠. 이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이 루아크는 영도 되지만 바람도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영인 거예요. 영.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죠. 나뭇잎이 흔들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람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뭔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다. 그리고 불이 있어요. 불하면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이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청각적으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뭔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혀.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냥 불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 뭐처럼요? 혀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혀가 있는 거예요. 혀가 춤을 추는 겁니다. 그 혀를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머리 가운데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인데, 근데 그 불이 혀의 모양으로, 불꽃이 혀의 모양으로 춤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방언이잖아요. 방언. 그래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하게 됩니까? 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주여 제가 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말하는 것이죠. 말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다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리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현을 안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죠. 언제 합니까? 죽은 다음에 합니다. 죽은 다음에. 그렇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사랑은 아트라고 했어요. 사랑은 기술이요 표현입니다. 표현.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이번 주부터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표현하십시오. 이웃에게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도 전하십시오. 말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은 표현을 하라 이겁니다. 표현을 하라. 근데 무엇을 표현할까요? 우리 성령께서 제자들의 혀를 막 주관하셨거든요. 아마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 황홀경으로 인도하셔서 혀를 직접 주관하셨다. 그러니까 혀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으로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강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혀를 주관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혀를 주관해서 말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건 뭡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찬양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찬양을 별로 안 했어요. 대신 한숨은 좀 쉬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너무 심오한 거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기뻐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좀 찬양을 많이 하겠다.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밥 먹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그렇게 그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통계 같은 걸 찾아봤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 성인 남녀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에 평균 2만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남자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한 2만 마디를 합니다. 야, 2만 마디씩은 하는구나. 평균 그렇답니다. 물론 이제 과묵한 사람은 좀 적게 하겠지만,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2만 마디 중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과연 나는 얼마나 말했는가? 몇 퍼센트나 말했는가? 대개 사람들은 어떤 걸 얘기하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했더니 기뻤어. 내가 이거 했더니 정말 좋았어. 내가 이 음식을 마셨더니 너무 맛있었어. 내가 거기 놀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재밌었어. 그리고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을 말합니다. 아니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거 기분 나빠. 생각해봐. 네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막 그러는데 하나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사촌의 팔촌의 조카의 친구의 누가 뭐 됐더라 막 그런 것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막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2만 마디를 하는데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기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어가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근데 가만히 나는 뭘 많이 말했나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어떻고 내가 이렇고. 근데 나에 대해서 말을 아예 안 하느냐? 아, 물론 해야죠. 서로가 내가 좀 어려웠던 일 좀 나누고 나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했냐? 내가 어려울다, 내가 힘들다, 내가 기쁘다,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뭐로 바꾸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참 어려워, 힘들어,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참게 하셨어. 이게 뭡니까? 내가 기분 나빠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 주셨어. 이 말이 차이가 있어요. 전자는 나만 얘기한 거고 후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뭐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뭐 그냥 그런 일이 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영적인 원리를 주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 말을 주고받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합니까? 피해야 될 언어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죄의 언어는 피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것입니다. 재판권은 주님에게 있어요. 그 대신 내가 정죄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럴지라도 일단 덮어주고 그 대신 뭐 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게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해서 내 힘으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기도의 테이블로 끌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말이 있는데 자기를 파괴하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원래 이렇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그렇게 자기 파괴적인 언어를 피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투영하는 언어를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종로에서 뭐 하고 뭐 어디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뭐 화풀이야 뭐 그런 근데 그게 참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감정을 어떤 대상에게 투영하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녀다. 존귀한 존재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그 세 가지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막 교회 다녀라 막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가 왔는데 아니 저 옆에 애가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니 꼭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려서 오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보여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저렇게 역사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 언어 속에 온통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면서 내 언어 속에서 내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우리가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는데 그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여기 보면은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많이 지역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보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죠. 애굽과 구레네 이거는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시아와 여기 로마도 나오죠. 10절에. 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이 3개 대륙이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들은 오순절에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로요? 로마의 말로 들리고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갑바도기아 말로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막 당황하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언어가 나눠졌죠?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나눠진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딱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탑을 못 쌓고 흩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바벨탑을 쌓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냐면 곳곳 땅으로 흩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곳에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언어가 다 흩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분열됐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뭡니까?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영적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얘기만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교만을 통하여서 저주의 언어, 이 언어의 저주가 왔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언어의 저주를 풀어버리셨다. 그 말은 뭐냐면 언어의 저주를 갖게 온 교만과 불순종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제거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언어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언어와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언어와 말은 쉽게 안 바뀝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언어를 바꿔 주옵소서. 제 말을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교만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제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불같이 내려와 주셔서 성령의 불로 제 그 마음을 태워주시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제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자기만을 말하는, 나만을 말하는 분열과 저주의 언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됨을 이루고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언어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주의 언어 속에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축복의 언어 속에서 사는 사람인가? 바라옵기는 축복의 언어에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복음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교만과 불순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언어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